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신앙 공개를 시작합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 안전하게 건강으로 내려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교실에서도 방송에 집중해서 함께 예배하며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축복의 노래를 함께 부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또 율동을 하시는 분들 율동하면서 함께 봅시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우리 매일매일 지낼 때마다 너와 함께 원해요. 다시 한번.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우리 매일매일 지낼 때마다 너와 함께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 모두 경험하는 영주학생의 모습을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와 함께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와 함께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 다시 한번.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함께 부릅시다. 주는 나를 보고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복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주는 나를 복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이 시간 공예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많이 누리는 모든 명지고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서울신학대학교 실용음악과 선생님들께서 홍성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지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신앙수련회 첫날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정말 큰 기쁨입니다. 아멘. 네, 이곳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 시간은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함께 그래도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처음으로 부를 찬양은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라는 찬양이에요. 옆에 있는 친구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길 소망하는데요. 제가 앞에서 바라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다 웃고 계셔서 너무나도 예뻐 보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친구가 예뻐 보이겠죠?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간절히
너는 꽃이야 라는 찬양인데요. 저희가 지금 반주가 피아노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소리가 가장 커야 될까요? 그쵸, 박수 소리가 제일 커야 돼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박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찬양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어느 정도 명지고등학교 다니시면 아시는 찬양이겠죠?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박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9반 학급 회장 김수연 학생이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기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이 시간 1학년 9반 학우들이 우리들 사람이라는 곡으로 흡송해 주시겠습니다. 음악 소리 더 키워주세요. 네, 이 시간 하늘에 속한 세대라는 제목으로 미래세대 트레이닝센터 대표이신 고은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해주시기에 잠깐 강사 목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지 고등학교 졸업 40기 졸업하신 여러분의 선배님이십니다. 미래세대 트레이닝센터 대표이시고요. 장로의 신학교육교 기독교교육, 그리고 장로의 신학대학교 대학원 목회학 석사, 그리고 아시아 미래 문제연구소 미래학 마스터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보급주의 대학 리더십 박사님이시고요. 코스타 코리안 스튜던트 어브로드 국제 유학생 선교회 강사께 하셨고요. 여러 책을 쓰셨는데 특별히 국민일보 선정 올해 도서로 선정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까? 라는 제목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오늘 3일 동안 홀리 인플루언스라고 하는 전체 주제 아래 오늘은 첫날 주제입니다. 말씀 하늘에 속한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5교시, 6교시 그리고 7교시에도 쓰기 함께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여러분이 잘 묵상하시며 그리고 함께 하셨다가 수기대회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를 쳤는데 반갑지 않은 느낌이네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하고 좀 아울림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방송실에서 조정 좀 해주십시오.
옆 친구 좀 바라볼까요? 옆 친구의 상태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는 미래가 기대가 됩니까? 걱정이 됩니까? 자, 기대된다 손. 난 내 친구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손. 별로 없네요 손 지금. 저는 제 옆에 있는 친구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손. 야, 이거 어떡하냐. 아, 오케이, 좋습니다. 예, 좋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약간 옆에 있는 친구랑 눈치 싸움을 좀 한 것 같은데, 실은 여러분들의 미래, 약간 안개 속에 가둬져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빛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를 좀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부흥에 여러분 여기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나랑 상관없는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은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의 분위기는 뭐 지금 보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상태가 나쁘지 않아. 실은 제가 1996년도에 여기 입학했거든요. 제가 입학할 때 명지고등학교는 남부와 여부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제가 1학년 겨울방학을 지나고 오니까 이 학교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녀공학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 꽃밭에서 이렇게 되게 잘 행복하게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은 참 명지고등학교라는 빛나는 고등학교 안에서 잘 자라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뭔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죠? 뭡니까? 앞에 나와 있는 강사의 비주얼이 살짝 우리를 불안하게 하죠. 그죠? 여러분 좀 뭐하는 사람같이 생겼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목사같이 생겼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부흥의 강사 목사로 3번이나 말씀을 전해줄 목사님을 소개했는데, 뭔가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은 목사 같은 느낌은 아니죠. 실은 제가 올해로 청소년 사역,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따가도 잠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서 청소년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해가지고 쭉 달려오고 있고요. 청소년 사역을 시작한 지 올해로 23년이 됐어요. 근데 어딜 가도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딱 단에서는 우리 친구들의 동공이 흔들리는 게 포착인데, 왜 아무리 봐도 은혜 끼칠 비주얼이 아니라 당장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비주얼이죠.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지금 뭐하는 사람과 생겼어요? 솔직히 헬스 트레이너.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헬스 트레이너 같이 생겼다는 얘기 종종 듣고요. 또 강영욱 씨 닮았다는 얘기 종종 들어요. 강영욱 씨. 그리고 여러분 혹시 가수 중에 카더가든 알아요? 카더가든 닮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보물이자 축구, 우리나라 축구의 레전드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흥민 씨 닮았다는 얘기도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직업군으로는요, 저는 종합격투기 선수같이 생겼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형사같이 생겼다, 보디가드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안 좋은 쪽으로도 많이 듣습니다. 조폭같이 생겼어요, 깡패 같아요, 양아치 같아요. 심지어 제가 야구자같이 생겼다는 얘기도 종종 듣고요, 사채업자같이 생겼다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얼굴로 내가 인상 쓰고 다니면 곤란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실실 웃으면서 다녔더니, 휴대폰 판매원 같아요, 래퍼 같아요, 타투이스트 같아요, 심지어 초밥집 사장님 같아요 라는 얘기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제가 약간 좀 불량해 보이잖아? 목사 같은 느낌 아니죠? 그런데 저는 제 외모에 아주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전 100% 제 외모에 만족합니다. 표정들이 되게 약간 비웃는 눈초리로 나를 째려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저는 제 기준으로 제 외모가 달성할 수 있는 최고치를 이미 달성한 사람이에요. 뭐냐? 저는 제 눈에 세상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인과 결혼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나옵니까? 네. 우리 와이프의 모습이에요. 표정들이 뭐 내가 더 예쁜데 뭐 세상에서 제일 예뻐 라고 동의가 안 되는 친구들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상관없어요. 니들의 동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여인이 함께 사는 남자가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럼 그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미의 기준은 상대적인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제 아내는 뭐 하는 사람 같이 생겼어요? 뭐 하는 사람 같아요? 가수, 아나운서. 제일 많이 듣는 거는 미용실 언니, 헤어 디자이너 같이 생겼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실은 제 아내도 목사입니다. 제 아내도 목사이고요. 제 아내의 주 종목은 뭐냐면 성교육이에요. 성교육. 그래서
무슨 성교육을 지금 책도 썼는데 그게 기독교 출판 연합회에서 최우수상도 받아가지고 이거 지금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지금 TV 출연한 거예요. TV 출연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도 성교육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천해서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국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두 부부가, 두 남녀가 만났잖아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셨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 아들은 누굴 닮았어요? 아빠 닮았습니까? 엄마 닮았습니까? 엄마요? 아빠요? 아빠를 좀 더 닮은 것 같아. 안타깝게도. 그죠? 헤어스타일마저도 아빠를 닮은 것 같아. 근데 실은 이거는 9년 전 사진이고요. 이 아이가 자라서 이렇게 됐어요. 이 반응이 나쁘지 않네요. 자,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약간 다행히 엄마의 DNA가 좀 약간 뚫고 나오는 느낌이라 저도 좀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요 아이가 6살 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요 아이가 6살이면 유치원생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유딩들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근데 요 녀석이 어느 날 친구들이랑 유치원에서 토론 배틀을 했나봐. 집에 와가지고 저한테 대뜸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에 아빠인 제가 말문이 턱 막히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들 왜 제 말문이 막혔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감정이입을 해봐요. 여러분들 아빠 입장에서. 아빠, 할아버지 죽고 할머니 죽고 그 다음에 아빠가 죽고 엄마 죽고 그 다음에 건이가 죽는 거야? 라고 죽음의 순서를 물어본 거야. 근데 왜 제가 말문이 막혔을까요? 우리는 정답을 알잖아. 오는 데는 순서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잖아. 근데 그거를 6살짜리 아들한테 정직하게 얘기해주기가 부담이 되더라고. 아니야, 건아, 네 착각이지. 오는 데 순서 있지만 가는 데 순서 없다? 죄송해서 네가 제일 먼저 갈 수도 있어. 이러면 애가 충격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거짓말은 또 할 수 없잖아. 얼버무리면서 대답했어요. 태어난 순서대로 가게 된다면 그렇게 되겠지? 자, 단서를 붙였으니까 거짓말은 아닌데 약간 제가 회피한 거죠. 태어난 순서대로 간다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근데 요 녀석의 관심사는요, 죽음의 순서가 아니었나 봐. 요 녀석의 재차 질문이 들어오는데요, 이 질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철학적인 질문이었어요. 근데 아빠, 우리 죽으면 다시 못 만나는 거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는요, 이 오래된 철학적인 질문에는 아빠의 제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확신 있게 대답해 줄 수 있었어요. 아니야, 건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죽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야.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를 타며 살 거다? 라고 아빠의 제가 확신 있게 대답해 주니까 이 아이의 얼굴에서 근심이 사라지면서 배시시 미소가 띄어지며 하나님 좋아! 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교회 다니는 친구도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냥 다들 느낀 바, 생각하는 바가 다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생각?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난 신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아이의 동심을 지켜주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 같은 느낌으로 이 모습을 바라보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어린 딸아이가 엄마를 떠나보냈어요. 그럼 장례식장에서 이 어린 딸아이가 울고 있어. 엄마가 지금 며칠째 안 보이니까 막 울고 있는데 옆에 어른이 다가가서 뭐라고 위로를 해주니까 레파토리가 있죠. 뭐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에도 보면 어떤 레파토리가 있어요? 너무 슬퍼하지 마. 지금 네 엄마는 저 밤하늘의 별이 되셨어.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날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엄마를 떠올리고 또 엄마 보시기에 멋지게 살아내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저 어른 정신 나갔네. 어디서 배웠지? 이러진 않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걸 보면서 동심을 지켜주기 위한 선의, 하얀 거짓말쯤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제 아들에게 6살짜리 아들에게 전해준 그대로를요, 저는 99%도 아니고 100%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저 천국에서의 첫째 날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크리스천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다 얘기하진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예수 안 믿으면서도, 하나님 안 믿으면서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죽음 이후 사후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죽음 이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우리 부모님도 교회 안 다니시고 종교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야 돼, 어디 사찰을 가야 돼, 귀찮아 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종교를 갖지 않은 친구들 여기 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세계관, 월드뷰, 이 세계를 바라보는 눈에 대해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직면하고 제대로 고민하고 여러분 스스로 이거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믿고 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거짓이면 전혀 상관없는 거겠지. 그냥 죽고 나면 우리가 소멸해. 그런 거 우리가 믿을 필요 없고 종교 필요 없잖아. 그런데 만약에 이 사실이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만에 하나 죽음 이후에 영혼이 있고 심판이 있고 그 후에 우리의 운명이 갈린다 라고 한다면 우리 한번 이거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를 열심히 다니든 교회를 싫어하든 상관없이 한번 들여다보자 라는 얘기예요. 자,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이거 제가 여기군요. 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교회 다니는데 천국 소망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천국 소망이 없어? 그럼 넌 제일 불쌍한 애야.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서 천국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 된다? 그러면 종교를 안 가졌던 무신론자들보다 넌 더 불쌍한 존재야 라고 기독교 경전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되고요, 성공하게 되고요, 지혜로워져서 성적도 오르게 되고요, 좋은 대학 가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떠나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나간다 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잘 믿으면서도 사업이 성공하는 사람, 장수하는 사람, 인생이 아주 아름답고 고통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인생이 꼬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성경은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행복과 형통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한 가지 보장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소멸이 아니고 그 이후에 영혼이 생존하고 영혼이 이후에 다른 운명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영혼이란 존재가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한번 그래서 들어보자고, 논리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지금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다수 있을 텐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에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실은 난 교회를 안 다니지만 선량하게 살고 싶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많이 해서 난 교회가 싫어졌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잘 들으세요. 성경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종교인으로 남은 사람들에 대한 책망들이 있어. 그러니까 처치 멤버, 교회 다니는 사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크리스찬,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좀 들여다보고 앞으로 남은 인생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엉망으로 살아가지고 교회는 다 가짜야 라고 해가지고 진리에 등 돌리는 불상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명지고등학교 안에도 여러분 안에 나중에 훌륭한 위인이 될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여기서 미안한 말이지만 없기를 바라지만 친구 막 붙여먹고 막 사기치고 막 거짓말해가지고 막 감옥에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명지고 전체를 싸잡을 수는 없지. 그렇잖아. 우리 다양하게 이 안에서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좀 내일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덕이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닫지 말고 한번 드러나 보자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은요, 인류 역사의 중심에 있는 분이지. 지금 우리가 2025년을 살고 있잖아요. 2025년이 뭐로부터 카운트된 겁니까? BC AD, 서기, 기원전, 기원후 뭡니까?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태어난 때로부터 지금 2025년이 흘렀다는 거지.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형, 당시에 아주 참혹한 형벌의 틀, 이게 교수형 틀 아닙니까? 그냥 사형틀이잖아요, 사형틀. 그 사형틀로 형정의 이슬로 사라져간 그 중동의 젊은이를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지 한 번쯤은 궁금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실망시키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들을 실망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께 환영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책망받는 사람일 수 있다 해가지고 오해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많다졌다? 적다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대. 여러분, 이게 성경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아이덴티티. 오늘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 말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세대라는 얘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내 존재는 하늘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근데 죽고 나서 하늘로 돌아갈 것이거든. 자, 근데 여러분, 이 하늘 시민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개념이 생소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걸로 한번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해외여행 다녀온 친구 있어요? 손 들어볼까요? 해외여행 다녀올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여권이 필요하죠. 해외여행을 갈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여권이에요. 이 여권, 평상시에 여러분 이 여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경찰관이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야, 우리 여권 좀 검사해 봅시다. 이렇게 들이닥치지 않아요. 아무도 여러분들이 여권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여권을 여기 지금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나는 그동안 해외 나갈 일이 없었어요. 여권을 안 만든 친구도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근데 문제는 이 대한민국을 떠나서 해외로 나가려고 하면 여권이 없이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권은요, 대한민국 땅을 살아갈 때에는 별로 필요가 없어 보여. 이게 어느 장롱 구석에 처박혀 있는지 아니면 유효기간이 다 지나갔는지 상관없어.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떠나서 해외로 나가려고 하면 여권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이 땅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늘 시민권,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하늘 시민권은요, 누가 궁금해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 우리 스스로도 생각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거두는 죽음의 순간에 그때까지도 하늘 시민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죽는 그 순간에 죽었는데 여러분들이 영혼이 소멸된 게 아니라 영혼이 존재해. 뭐야? 죽었는데 심판대 앞에 딱 섰어. 그랬는데 거기서 야, 너 하늘 시민권 있냐? 했는데 준비 안 되는데요? 그러면 그때 가서 후회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공항에서 여권 없는데요? 그래, 들여보내주시면 안 돼요? 여권 없으면 못 나간다니.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부모 때에만, 아직 미성년이라서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다 큰 어른이라고 생각할 테지만요, 어린 아기에게도 이 여권은 필요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장모님, 권사님, 집사님 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교회 다니는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그냥 프리패스로 통과되는 거 아니야. 천국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제 코스타 강사라고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코스타 강사가 뭐냐면 자비량으로 해외에 선교 사역을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선교사 대상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1.5세들, 2세들,
그러니까 제가 실은 다다음 달에도 이제 말레이시아로 가거든요. 제가 비행기 티켓팅을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말레이시아 그 현지에 여러분 같은 청소년들에게 이 중요한 시기에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조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한국에서 뜻을 모은 사람들이 가서 우리가 강사지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내고 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코스타 강사들인 거예요. 그런데 2017년도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15개월이었을 때야. 우리 아들이 15개월이었을 때 뉴질랜드에서 우리 부부를 부른 거예요. 같이 모신 거예요. 강사로 섭외를 한 거예요. 와주실 수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뉴질랜드 비행기 값이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너무 귀한 일이니까 더 아껴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수락을 해놓고 아들은 이 아들도 비행기 값이 나올 테니까 이 아들도 데려가는 건 좀 부담이 된다 해서 우리 부모님께 맡기려고 했다가 제가 인터넷 서칭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24개월 미만의 아기는 비행기 값이 무료예요. 뭐 다 알고 있었나요? 나 그때까지 몰랐거든. 24개월짜리 아이, 24개월 미만의 아이는 비행기 값을 안 받더라고. 왜냐? 걔네들한테는 의자를 주지 않아요. 좌석을 주지 않아. 왜? 앉아있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바구니를 줍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비행기 기내예요. 비행기 기내. 기내에서 이 아이를 바구니를 주고 이코노미석이지만 맨 앞자리에 좀 다리를 좀 뻗을 수 있는 그 자리 앞에 나사로 이렇게 구멍 4개 있거든. 거기에 바구니를 달아서 거기에 부모가 보호자가 잘 돌봐서 와라. 근데 비행기 좌석을 안 내줬으니 비행기 값은 무료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럼 별로 부담이 안 되잖아. 그냥 애를 데려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또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 가족 휴가도 못 갔던 차에 그러면 사역 가는 김에 한 2, 3일 붙여서 뉴질랜드에서 좀 가족 휴가를 보내고 오자 해가지고 이 아이를 데려가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포대에 싼 이 아기를 이제 데려가려고 하는데 지금 엄마랑 아빠는 지금 여권이 통과된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이 말도 못하는 얘기는요, 저희 아들인데요, 저희가 알아서 책임지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데려갔다 오겠습니다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 여러분 제 아들도 여권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우리 아들에게도 여권이 요구됐습니다. 그래서 15개월짜리 우리 아들의 여권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소멸될 수도 있겠지.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만약에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사후 세계가 있다라면 어떻게 될까? 요거 한번 좀 들여다보자고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자, 이거 되게 생소한 단어일 텐데, 생소한 문장일 텐데,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죽는 그 순간이 아프거나 고통스러워 외로워, 그래서 그 순간을 두려워할 수는 있겠지만 죽음 자체를 우리가 두려워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 우린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텐데 이게 믿어지면 죽음이 왜 두려워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릅니다. 아무리 잘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늘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쓰지만 실제로 우리는 엄밀히 따지면 죽어가고 있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무덤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영원히 살 거라고 확신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난 죽지 않는 거야, 난 불사신이야 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정신병원을 가야겠죠. 우리는 언젠가 죽을 거야. 그래서 우리 인생은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 귀결돼 가고 있는 인생이야. 순간 행복, 순간의 쾌락, 순간의 성공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 찰나가 지나가고 나면 결국에는 비참하게 늙어가고 죽어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삽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우리 인생 한 번 살다 가면 그뿐인데 죽을 건데 왜 우리 열심히 살아? 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려고 막 지금 학원 다니고 막 그럽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긴 죽을 건데 생각보다 오래 살 수 있잖아. 근데
그래서 내가 미래를 대비해 놓지 않고 그냥 탱자탱자 오늘 놀다 보면 내가 나이 들어서 늙었을 때 비참해질 수 있겠지. 아무도 나를 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기 싫어서 결국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노후 대비를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그래서 노후 대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존재다? 노후 대비가 아니라 사후 대비가 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가 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실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은요,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돼. 왜?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우리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겠죠. 좀 빛이 나야겠지. 뭔가 구별돼야겠죠. 어쨌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동의 안 되는 친구들이 따라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 한번 좀 논쟁을 좀 벌여보자.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친구들이요,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무슨 21세기에 지금 인간이 화성에 이주하려고 하고 인공지능이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하는 이 시대에 무슨 신입니까? 이 과학의 시대에 신은 너무 올드한 이야기 아니에요? 과학적이지 않은 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잘 들어봐. 자, 잘 들어봅시다. 여러분, 이 말은요, 실은 어불성설이라고 해요. 말이 성립될 수 없는 말이야. 왜? 과학은 뭡니까? 과학은 물리세계를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증명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요, 이 물리적인 도구를 가지고 물리세계를 들여다보면서 이 자연 법칙을 관찰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이 지식을 얻게 되는 그런 학문이죠. 과학은 그런 거예요. 물리세계. 자, 그러면 이 세상이 물리세계만 존재한다면 우리는 뭐 신을 믿을 필요 없고 종교를 가질 필요 없고 어차피 살다가 그냥 대충 우연히 생겨난 거 대충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지 라고 한다면 우리 멋대로 살아도 돼. 근데 만약에 이 세상이 물리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영적인 세계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얘들아, 이 가정적인 질문 해보자고. 세상이 물리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볼 수조차 없는 과학자들의 결론에 내 운명을 맡기는 것은 되게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도돌이표야. 왜? 과학으로는 신을 증명할 수 없으니까 신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없거든. 근데 문제는요, 과학으로 신을 도달할 수는 없지만 신이 존재할 수 있겠다라는 그림자, 힌트가 될 만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여러분들 기적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 기적은 있을까요? 자, 이 세상에 신은 있을까 없을까?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놀랍게도요, 많은 친구들이 저는 신이 없다고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적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자, 이건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세계관이 충돌한 사건이야. 지금 신이 없다라는 건 이 세상에 물리세계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있다라는 것은 이 물리법칙,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어떠한 존재, 어떤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야. 지금 서로 여러분 머릿속에서 세계관이 충돌한 거라니까? 신은 없는데 기적은 있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적이 있다라는 건 물리법칙, 자연법칙을 거스르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건, 목격된다라는 건 뭡니까? 물리세계만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영적인 세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과학자들은 일단 이 기적을 뇌의 착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과학으로 초자연적인 현상을 분석할 수 없으니까,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뇌가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기적 체험, 기적에 대한 이 기록들을 다 그 뇌의 착각으로 얘기하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요, 증인으로 나와 있어요. 저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기적을 여러 개를 체험했어요. 그
요 앞에서 체험한 기적이 있거든요. 제가 하굣길에 여러분처럼 그러니까 한 28년 전 얘기겠죠. 여러분처럼 교복을 입고 이제 하굣길에 제가 이제 건널목에서 뛰어가다가 좀 제가 겪었던 사건이 있어요. 한번 좀 영상을 좀 볼게요. 여러분 지금 자는 시간 아닙니다. 근데 니들이 자도 별로 상관은 없는데 니들의 인생 세계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좀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이제 챗GPT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앞이었어요. 요 앞에 명지고등학교에서 제가 하교를 하다가 전력 질주로 심부름 때문에 빨리 끝내고 오려고 빨리 하교하고 싶은 마음에 전력 질주하던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하는 이 택시가 이게 초록불이 됐으니까요. 근데 얘가 풀 악셀을 밟아버린 거야. 왜? 애들이 건너오기 전에 먼저 지나가 버리려고 신호 위반과 그 속도 위반을 동시에 한 거죠. 근데 그 순간에 내가 포기했다니까? 왜? 전력 질주하니까 이게 바로 설 수가 없잖아. 근데 그 순간에 누군가 이걸 끌어서 여러분 그 어떤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도요 그 자리에서 전력 질주하다가 뒤에서 이렇게 돌 수는 없는 거야. 근데 그 물리적인 그러니까 뒤에서 보던 아이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물리적인 기적이 저에게 있었어요. 이걸 뇌의 착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실은 뭐 여러 가지 또 기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참 신기한 거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신기한 거지. 제가 뭐 여러분 앞에 뭐 지금 거짓말을 할 건 아니고요. 제가 외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이게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우리 집은 믿는 가정이야. 근데 어머니 쪽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믿었지만 외할머니가 안 믿으시는 거예요. 저도 평생 전도를 했는데, 근데 전도를 했을 때 제일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우 싫어, 난 네가 뭐 전하는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면 차라리 대화라도 될 텐데, 아유 그럼 나도 교회 가야지. 알았어 갈게. 이렇게 말로는 가겠다고 해놓고서 실제로 안 가는 그런 분이었단 말이지. 근데 이 외할머니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이제 인사구석이 되셨어. 그래서 의식을 잃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가망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으니 우리 가족들은 임종 준비를 하십시오. 지금의 의료 수준으로는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가족들은 임종 준비하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고향이 제주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헐레벌떡 제주도로 내려가셨어요. 내려가시면서 공항에서 자식들에게 그때가 이제 학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닐 때였는데 전화를 해서 은식아 큰일 났다. 지금 외할머니가 의식을 잃으셨는데 이대로 돌아가실 수 있대.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외할머니가 교회를 간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되신 거 아니야. 이렇게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없어. 야 기도 좀 하자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 외할머니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평상시에 전도를 해서도 통하지 않는 그 모습에 안타까워하다가 이거 마지막 기회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기도탑에 올라가가지고 떼굴떼굴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전하는 목회자의 길로 접어섰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이렇게 기회 없이 더 이상의 기회 없이 데려가시면 제가 어떤 소망으로 삽니까? 주님 안 됩니다. 기회를 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한 4시간 정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떼굴떼굴 부르면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딱 나오는 4시간을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것도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잖아요. 그래서 막 터벅터벅 나오고 있는데 전화가 올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 4시간 사이에 이미 제주도에 도착하셔서 그 병원에 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하신 거죠. 은식아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우리 외할머니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그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의사가 당황해가지고 지금 임종 준비하라고 가족들 다 불렀는데 갑자기 깨어난 거예요. 정신 멀뚱멀뚱하게. 그러니까 의사분이요. 이거 현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혹시 자녀분들 중에 종교가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예, 제 남편이 목사고요. 저희 아들들도 신학생들이고 지금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우리 따님의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그 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외할머니가 정신을 차리시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옆에서 이제 간병을 하시면서 그때는 이제 진짜 진심으로 이제 전도를 했죠. 나중에는요 병상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중에는 예수를 믿으시면서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어라 그러면서 한참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에 갔죠. 장례식에 딱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스케줄 표를 이렇게 딱 보시다가 우리 자녀들 앞에서 상기된 표정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경황이 없어서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어제, 즉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이죠.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이 12년 전에 원래 병원에서 사형 선고라고 하죠. 가망이 없다라고 하는 걸 사형 선고를 받은 그 날. 어머니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내려가고 자녀들은 이 서울에서 기도했던 그 날로부터 정확하게 12년이 지나서 그 날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 의원이 참 신기하게도 의원스럽네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현대 의료 기술로도 어쩌할 수 없는 그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자, 왜? 벌레 나타났어요? 자, 집중해주세요. 자, 박수 3번 시작! 제가 오늘 실은, 여러분에게 좀 진짜 진지한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유머랑 재미있는 예화인 거 다 거두고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한번 드러나 보자고. 들은 다음에 의심하고 따지고 질문해도 돼. 언제든지 열려있으니까. 근데 한번 드러나 보자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만약에 영원히 사는 생명이 실존한다면 니네 이거 놓치면 너무 손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나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잘 들으란 말이야. 우리의 세계관이 어떤지 보세요. 이거는요, 전 세계의 인구 비율입니다. 전 세계 인구인데요, 전 세계인이 지금 81억이에요. 근데 그 중에 종교인이 71억이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요 종교 있는 사람보다 종교 없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너희들 종교 없는 친구들 너희들이 지금 메이저에 속해 있다고 생각할 거야. 다수에 속해 있다고 생각할 거야. 그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자고. 그러면 전 세계인 81억 중에 종교인은 뭐냐? 사후세계, 종교가 다르다 할지라도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야.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 72억이라고. 그 중에 기독교가 단일 종교로는 가장 많아요. 26억. 자, 그러면 비종교인 중에 종교가 없는 사람이 전 세계 9억이야. 그 중에 불가지론자가 7억 5천입니다. 7억 6천. 불가지론자는 뭐냐면 나는 나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전 종교는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가지론자들이야. 그러면 나는 신이 없다고 믿습니다 라고 신의 없음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전 세계 1억 4,500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중에 혹시 신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너희들이 메이저한 영역에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인 81명 중에 너희들은 지금 한두 명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소멸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혼의 그 후, 영혼이 죽음 이후에 죽음을 통과한 영혼이 그 후에 운명이 갈린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 절대 다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인공지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를 막 놀래키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요, 보세요. 전체 인구는 다 증가했어. 근데 무신론자만 줄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물리세계만 있고 영적인 세계가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실은 무신론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겠지. 근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고 증명할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는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할까? 난 너희들이 여러분, 제가 지금 혼내키는 느낌이라서 기분이 나쁘신가요? 나 지금 호소하는 거야. 너희들이 갑자기 저도 교회 다녀보고 싶어요 라고 해봤자 저에게 유익될 거 하나도 없겠죠. 저는 교회 담임하는 교회 목사가 아니에요. 전 기관 목사라서 너희들이 목사님 교회 어디 다녀요?
해봤자 저는 여러분에게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없어. 그러니까 난 너희들에게 그냥 한번 호소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경험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사람이니까 너희들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에이 그래도 저건 좀 논리적으로 비하기 심하지 않나요? 그래도 과학의 시대에 라고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봐. 신이 없다고 믿는 친구들은 세계관은 아마 과학자들의 결론에 다 있을 거예요. 과학자들의 결론은 뭐냐? 이 우주는 몇 년 됐다? 138억 년. 138억 년 전에 빅뱅.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그 폭발에 의해서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 빅뱅 이론이 여러분들이 믿어진다면 이것도 엄청난 믿음입니다. 왜?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그냥 생겨났다. 그 말은 우연이라는 신을 믿는 것과 동일한 믿음이 필요해요. 이 세상이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냥 우연히 생겨났대. 그냥 138억 년 전에 그냥 이유는 알 수 없는데 그냥 어떤 대폭발에 의해서 그냥 우주궤도 우연히 그냥 이 세상이 생겨났다라는 거야. 여러분, 무신론에도요 엄청난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신론자로 남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고민은 해보라고. 신이 있을까 없을까 정도는 너희들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우연히 그냥 이 세상이 발생됐다? 자, 그럼 과학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여러분, 연력학 제1법칙이 뭡니까? 아직 안 배웠어요?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잖아.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논리로 따져도요 이게 오류가 있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뭐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주의 에너지 총합은 동일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만년 전이나 오늘이나 만년 후나 전 우주적으로 에너지는 소멸하거나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학자들이 이건 법칙이잖아. 법칙은 예외 조항이 없을 때 법칙으로 결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탈 수는 없겠지만 타서 우주가 태동하는 그 타이밍으로 가본다 쳐보자고. 우주의 에너지 총합은 일정하다 그랬잖아. 그러면 빅뱅 딱 그 빅뱅이 이제 막 생성하려는 그 타이밍, 그 바로 직전으로 가보면 우주의 에너지 총합은 0이라는 거 아니야. 왜? 아무도 없었으니까. 근데 빅뱅이 딱 생겨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엄청난 우주의 에너지가 그 순간에 그냥 발생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 이 빅뱅이 정말 놀라운 거잖아요. 이 빅뱅은 왜 생긴 건가요? 빅뱅은 어떤 이유로 생긴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과학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건 모르죠. 결국에는 무신론자들도요 끝으로 가보면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 우주가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절대자에 의해서 창조가 됐거나 아니면 우연히 생겨났거나, 결국 우리는 신을 믿거나 아니면 우연이라는 신을 믿거나 비슷한 수준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과학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옥스포드대에서 이론 물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은요, 과학의 형이상학적인 토대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고민의 역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케네스 밀러라는 아주 유명한 브라운대에서, 명문대입니다. 브라운대에서 생물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저에게는 무신론자가 될 만한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맨날 생물을 들여다보는데 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 우주를 보면서 또 생물들을 보면서 이게 우연히 생겨났다라고는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명문대 교수님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MIT에서 핵물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은요, 사람들은 자연 과학이 발견하는 실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전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물리 세계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 과학자지만요, 크리스찬인 저는 영적인 세계도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UC 얼바인에서 물리학과 천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은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과학적 발견은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는 제 믿음에 확신을 주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MIT에서 화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은 과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저는 하나님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대단하고 장엄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학을 열심히 연구하다 보면 신은 없습니다라고 결론이 나는 게 아니야.
과학적으로 봐요. MIT, 옥스퍼드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그 지성으로 과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 중에도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있어요. 코넬대에서 유전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은요, 우리는 과학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직해야 하며 과학이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그 권한을 넓힐 수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과학자는 물리적인 현상만을 얘기해야지 과학자가 영적인 세계가 있을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신론자, 세상의 무신론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현실적으로 누굽니까? 리처드 도킨스예요. 이 리처드 도킨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옥스퍼드대 교수님이야. 근데 이 사람은 과학적으로 논증을 해요. 신이 없다라는 얘기를. 그런데 거기에 맞서서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옥스퍼드 대학이니까 대단하게 느껴지잖아.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 목사님도 그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왜? 과학적인 지식이 딸리니까. 옥스퍼드 교수가 얘기하는데 그 권위, 눌림이 있죠. 그런데 여기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또 놀라운 분이 계세요. 이분은 24살에 옥스퍼드에서 분자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약간 천재 계열이죠. 근데 무신론자로 입학을 했어. 그러니까 학교에 딱 들어갈 때는 신이 없다고 믿었어. 근데 새내기 친구들이랑 대화를 나누다가 신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가 흥미를 느낀 거예요. 신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었는데 한번 좀 들여다볼까 해서 연구하고 들여다보다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서 이 사람이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물학도 가르치고 신학도 가르치는 분이야. 근데 이분이 아까 얘기했던 그 리처드 도킨스가 얘기하는 것을 조목조목 과학적으로, 이 리처드 도킨스가 얼마나 과학을 잘 모르는 대중들을 앞에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준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과학 좋아하는 친구들, 과학이랑 신이랑 양립할 수 없다?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제1원인이라는 게 있죠. 결국에는 우리가 올라가고 할아버지로 쭉 올라가가지고 우주의 기원까지 가면 제1원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우연 발생인지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떠한 놀라운 존재, 절대자인지 그 둘 중에 우리는 선택해야 돼. 둘 다 그냥 믿기는 쉽지가 않아. 신앙이 필요해요. 무신론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리 스트로벨이라는 아주 유명한 기자가 있었어요. 이 기자로 상도 받은 사람이야. 시카고 트리뷴티에서 상을 받은 사람인데요. 자기 와이프가 갑자기, 이 사람이 무신론자였는데 자기 와이프가 갑자기 크리스찬이 된 거야. 왜냐면 자기 딸내미랑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딸내미의 목에 뭐가 걸려가지고 캑캑거리다가 죽을 뻔했거든. 막 죽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당황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응급처치가 안 되는 거야. 막 큰일 나서 막 정신을 놓고 있는데 옆에 어떤 분이 자기가 간호사라면서 와가지고 응급처치를 해서 이 목에 있던 게 튀어나가면서 얘가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 아빠가 너무 고맙잖아. 자기 딸의 생명의 은인이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그분이, 그 간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아유 감사를 표현하려고 하면 제가 아니라 제가 믿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저는 오늘 이 레스토랑에 올 일이 없었는데, 계획도 없었고 동선도 여기가 맞지 않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담감을 주셔서 여기 한번 가보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여기 왔다가 이 일에 마주하게 된 겁니다. 감사하시려거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벙쪘잖아. 그래서 그래요? 무신론자들 둘 다. 근데 그래도 뭔가 이제 사례를 하려고 하니까 막 돈이라도, 감사의 표현이라도 좀 하려고 하니까 선물이라도 드리려고. 그랬더니 이 간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아우 그런 거는 필요 없고요. 정 그렇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으시면 제가 다니는 교회에 한 번만 와보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딸을 살려줬는데 교회 한 번 가는 게 어렵지 않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와이프가 그 교회를 갔네. 근데 갔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무신론자였던 이 와이프가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이 기자 입장에서 화가 난 거야. 무신론자인데. 아유 우리 아내가 지금 사기를 당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자신이 기자잖아. 그래서 기자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내가 예수가 허구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밝혀내겠다 해가지고 예수의 허구성을 밝히려다가 역사 속에서, 여러분 예수는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건 무신론자들도, 무신론 역사 박사들도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실존했던 분이에요.
그 예수, 그러면, 근데 그걸 마주하게 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실존했던 분이구나. 나 잘 몰랐는데. 오케이, 그러면, 이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내가 밝혀내면 되겠네. 해가지고, 예수의 부활의 허구성을 증명해내려다가, 역사적인 예수의 부활을 목도하게 되면서, 이 기자님도 크리스찬이 됐고, 나중에 목사님이 돼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게 지금 영화로도 나와 있어요. 궁금하면, 넷플릭스에도 있을 텐데,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지점, 요거 하나 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때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지. 왜? 하나님은 자꾸 자기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을 보낸다. 그거 너무 폭력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는 아주 착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 B는 아주 개차반이야. 쓰레기 인성이야.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녀. 자, 이 A랑 B 둘 중에 누가 천국 갈까요? 라고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우리 뭐라고 대답할까요? 일단 A는 천국을 못 가요. 왜? 하나님 믿지 않았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일단 B는 교회는 열심히 다녔다는데 그게 꼭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걸 의미하진 않거든. 교회 다니면서도 비즈니스를 위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여자 남자 만나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 그러나 고집이 세고 나쁜 심성을 가졌지만 그래도 그 안에 진실된 믿음이 있다면 B는 혹시 천국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분노를 하게 되죠. 화가 나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인과응보 결자인지 몰라요? 아니, 착하게 살았는데 지옥을 보내고 나쁘게 살았는데 천국을 보내고, 야, 이런 비합리적인 신은 믿고 싶지 않네요. 마음에 안 드네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 A와 B는 실은 둘 다 죄인이야. 둘 다 죄인인데 A는 생각파 죄인이야. 겉으로는 상냥해, 착해.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검은 흑암이 드리워져 있다고. B는 그냥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야. 얘는 행동파 죄인이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도요, 행동파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법에 걸리면 쇠고랑 차는 거예요. 근데 생각파 죄인은 어때요, 여러분? 자꾸 죄를 지는데 생각으로만 죄를 지어.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될까? 감옥에 끌려갈까요? 감옥에 끌려가지 않아. 이 땅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주 공의로운 분이셔서 그분 앞에는 A도 B도 죄인이라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균실이라고 생각해보면 돼요.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무균실이라고 생각해볼게요. 무균실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에어 샤워를 해야 되고요. 이 방호복으로 갈아입어야 되지. 근데 두 명을 생각해 봅시다. A는 집에서 하얀 정장, 목욕을 하고 하얀 정장을 입고 왔어. 이 연구실로 왔어. 그리고 B는 막 축구를 하다가 막 흙에 진탕 쥐면서 막 엄청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왔어. 근데 이 둘에게 둘 다 무균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에어 샤워 해야 되고요. 옷 갈아입고 스스로 다시 씻고 그리고 그 방호복을 입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 조건은 뭐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깨끗하게 왔느냐가 아니야. 여러분, 여기서 축구하던 사람은 알겠습니다. 옷 갈아입으세요. 이 안에 에어 샤워실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순순히 따르겠지. 왜? 자기 지금 이 상태로는 여기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니까. 근데 만약에 하얀 정장을 입고 왔어. 목욕을 하고 왔어. 향수도 뿌리고 왔어. 그래서 아주 고급지게 딱 와가지고 여기 옷 갈아입으시고요. 저 옷 깨끗한데요. 여기 에어 샤워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싫은데요. 저 목욕하고 왔는데요. 저 그냥 다이렉트로 무균실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아니라 여기를 통과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소독실을 통과하는 게 중요한 거겠지.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결론. 왜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수많은 전세계 26억 명이 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는 변호사를 선임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호사, 혹시 드라마 하나라도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우영우 변호사 이거 지금 시즌2 나온다 그래갖고 저도 막 기대하고 있는데 이거 재밌게 봤어요. 여러분 이런 듬직한 변호사가 우리 주변에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혹시라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되게 든든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진단서를 제출했는데요. 니네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뭐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마음속으로 지은 죄까지 하나님은 카운트 하시겠다라는 얘기야. 미안하지만 이 생각파 죄인들 이 땅에서는 별로 제재를 당할 일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는 마음속으로 지은 것까지 다 카운트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 이게 죄악의 씨앗이니까. 근데 미안하고 부끄럽지만 저는 이 기준으로 따지면 저는 결격사유가 많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제가 희대의 연쇄살인마일 수도 있어요. 저 속으로 사람 많이 죽어봤어요. 물론 막 이렇게 연쇄살인마처럼 막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운전하다가 갑자기 난폭 운전하는 사람 딱 보면 아우 그냥 타이어 펑크나 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 니들 표정이 되게 가혹하다. 나만 쓰레기예요? 그렇잖아. 우리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내가 마음속으로 지은 죄도 그거를 카운트 하시겠다는 거야. 자, 이거는 한번 역사적인 우리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뉴욕에서 26시간 동안 정전 사태가 일어난 적이 있어요. 1977년도에요. 뉴욕에서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발전소에 낙뢰가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26시간 동안 정전이 됐을 뿐인데 상점 1616곳이 약탈됐습니다. 수많은 강간과 성폭행이 그날 밤에 이루어졌어요. 평상시랑 다른 거는 전기가 끊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강간이 일어나서 10개월 후에 출산율이 폭등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인원만 3,776명인데 그 중에 절대 다수가 전과 기록이 없는 그냥 소시민이었다. 평상시에 그냥 법대로 잘 살던 사람이야. 근데 그냥 정전이 되니까 갑자기 화나던 밤거리가 완전 칠흑 같은 암흑으로 뒤덮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평상시에 죄성은 있었지만 생각파 죄인으로 머물렀던 사람들이 그 하룻밤에 행동파 죄인으로 바뀌어버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재산 피해액만 1억 5천만 달러 어마어마한 재산 피해가 일어났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죄의 습성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회 안에서 제도 안에서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여러분들 안에 소년원 갈만한 죄를 안 지은 친구들이 태반이겠죠. 거의 다겠지.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열리면 언제든지 이 생각 속의 죄의 씨앗은 자라서 행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성경이 우리 인간에 대한 진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데 뭐라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재밌는 흥미로운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상상해보죠. 너희들 죽었어. 딱 죽었는데 난 소멸될 줄 알았는데 내가 영원히 정신을 차려보니까 뭐야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죄수복을 입고 있네. 근데 옆에서 엄청난 천사장이 우리를 어마어마한 두루마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참소하는데 뭐라고 하냐? 낱낱이 그 죄의 기록이 있는 거예요. 의로신 재판장이시여, 이 아무개는 이 땅을 살아가며 이러이러 저러저러 그러그러한 죄를 져서 하늘의 법에 의거하여 사형에 해당합니다. 사형을 선고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걸 듣고 있는데 벌벌 떨리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님도 모르고 이 절친도 모르고 훗날 있을 배우자 자녀들도 모르는 너희들만 아는 은밀한 죄악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죄의 값이 결과값이 사형이라는데 내가 거기서 할 말이 없는 거야. 야, 저거까지 기록되어 있다고? 근데 돌아보니까 이게 진짜 내가 부끄러운 죄를 지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게 하늘의 기준에 의하면 사형이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나 망했네. 나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였어? 그럼 나 이제 지옥 가는 건가? 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개입한 사건이 있으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레고 사장님이 갑자기 회심하셔서 이런 걸 만든 건 아니고 챗GPT가 그려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의미냐 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피로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슨 일이냐면 이거예요. 이 그림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거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제가 아까 소개한 그 책에 국민일보에서 올해 도서로 선정된 그 책에 이 그림을 이제 제가 일러스트를 제가 그렸는데 보세요. 여러분들의 운명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봐요. 우리가 벌벌 떨고 있는 거야. 나 이제 사형 선고 받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천만장이십니다. 이 천사장의 말처럼 이 아무개는 이 땅을 살아가며 이러이러 저러저러한 죄를 지어서 하늘의 법에 의거하여 사형에 해당함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아무개가 이 땅을 살아가며 연약한 중에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나 예수를 주로 고백했사오니 2000년 전에 제가 이 아무개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제 생명을 드린 사건, 즉 사형이 거행된 사건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법으로 선포하실 거라고. 여러분 일사부재리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이중처벌 금지법이에요. 한 번 지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면 더 이상 그 죄를 물을 수 없다. 어떤 조각법이 20년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20년을 깜방에서 살다가 만기 출소해서 나왔어요. 그럼 사람들이 까맣게 입고 있다가 이 사람 20년 전에 나쁜 짓 했던 사람인데 다시 깜방에 쳐넣읍시다 해도 넣을 수 없는 거야. 왜? 얘는 대가 지불하고 나왔으니까 20년 전에 그 흉악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무죄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 대가 지불했으니까. 이게 이중 처벌을 금하기 위한 로마 시대에도 있었고요. 대한민국 헌법 13조 1항에도 존재하고 있는 실존 법입니다. 그 법으로 여러분들을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연동이 돼서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우리가 죄인이지만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거고요. 이제 제 밑에서 이제 디자이너가 있는데 이 디자이너가 또 이거를 이렇게 그려줬어요. 이게 있습니다. 이 지금 사형 선고 안 됩니다. 왜? 이미 2000년 전에 제가 그 사형 당했으니까요.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뭐 좀 드라마틱한 걸 하기 위해서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해를 좀 거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천국 갈 만한 사람을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로 지옥 보내고 천국 갈 자격이 없는 자를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편애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린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사형 선고를 그래 내 아들 예수가 사형 선고 당한 것이 이 친구를 위한 거 인정. 오케이 얘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해서 무죄. 그러니까 그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게 앞으로 여러분 죽음 이후에 펼쳐질 상황이라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야. 나를 변호해 줄 분이 있는가?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나중에 그때 가서 이거 내 고등학교 때 책 볼 때 들었던 그 내용인데 그 심판대 앞에서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영적인 세계를 믿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 아까 81억 중에 72억입니다. 무신론자는 1억 4,500밖에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설지 선택하기 전에 고민이라도 먼저 해보라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 세 구절만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좀 읽어봐도 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그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변호사 선임은 너무 쉬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는 겁니다. 한 구절 더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뭐 이거 저거 다 하면 그 중에 내가 나중에 정상 참작해서 한번 결정해 볼게, 이게 아니고요. 그냥 단번에 십자가를 지신 사형 선고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더불어 가장 유명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되는 복음에 대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영생이 제가 아까부터 얘기했던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저 천국에서의 첫째 날이라는 것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믿고 있다고, 경험하고 소망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얘들아, 잘 들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잘 들으세요. 너희들 친구들 중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애가 너희들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잖아? 그럼 좀 귀찮을 수는 있지만 짜증내거나 화내지 마라. 그건 인간적으로. 왜? 그 친구들은 너희를 사랑해서 같이 천국 가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근데 만약에 너희 친구 중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애가 있는데 너랑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교회 안 다니는 너를 한 번도 전도 안 했잖아? 걔는 빨리 손절해버려. 미안하지만 그 친구 널 사랑하지 않아요. 지 혼자 천국 가겠다는 놈이야. 교회 다니는 친구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야. 근데 이거를 아직 몰라. 그걸 하늘 시민권을 소유하지 않았어. 그런 소중한 친구들이 있는데 걔네한테 안전한다고? 야, 걔네가 거기서 비우고 조롱하고 너희들을 못 살게 굴어도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생명이잖아, 생명. 저는요, 요즘 손들라고 안 하겠습니다. 누가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이러고 손들라고 안 할 거예요. 근데 너희들 안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 제대로 믿으시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면 나 혼자 믿을 수가 없지. 야, 너희들 천국 갔을 때를 상상해보라고. 천국 갔을 때 너희들이, 자, 지금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상상해보라고. 천국에 딱 들어가는데, 죽었는데 딱 붙어 보니까 천국이야. 너무 아름다운 거야.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그래서 근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양팔을 벌리고 계신 거지.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신이 나. 예수님,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 천국이 아름답고 멋진 것 같아요. 하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의 표정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예수님의 표정이 썩어 계신 거야. 막 근심이 가득 차 있는 표정인 거지. 눈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으로 이렇게 다가가면서 눈치가 보이니까 조심스럽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제가 알기로는 이 천국이 근심도 슬픔도 없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뭔 근심이 있으신 표정이세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야, 천국에 근심 없었지. 네가 오기 전까지. 야, 너 어떻게 여기 혼자 왔냐? 너한테 그 믿음의 바톤이 주어지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피 흘림이 있었고 눈물 흘림이 있었고 땀 흘림이 있었는데, 야, 너 혼자 달랑달랑 들고 있다가 아무한테도 안 전해주고 혼자 왔냐? 어떻게? 너 그때 그 명중고등 다닐 때 그 단짝 친구 걔 있지? 걔 교회 안 다니던 애. 네가 몇 번 전도하려고 시도했다가 시야 안 막혔던 교회. 근데 걔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너 찾아가지 않는 힘든 일 있을 때? 그거 내가 보낸 거야, 너한테 보내면 네가 내 얘기 좀 해줄 줄 알고 내 소개 좀 해줄 줄 알고. 야, 근데 그거 알아? 너 그때 한마디도 내 얘기 안 하더라. 근데 그 친구한테 예비된 마지막 바톤 터치 주자가 너였어. 네가 그때 침묵해가지고 그 후로 걔
아무도 걔한테 복음을 전해주는 이 없어가지고 여기 못 왔잖아. 그런 애가 한둘이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을 수가 있겠네.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 야, 그래도 너 혼자 여기 오느라고 수고했다, 들어가자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친구들, 제 얘기를 허투루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단언컨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천국은 아픔도 슬픔도 고난도 고통도 없는 곳이지만 단언컨대 안타까움과 아쉬움은 가득할 것이라고 저도 확신해요. 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내가 믿는 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열심히 다해 전하지 않아.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친구들이 이 영원한 생명의 천국 잔치에 같이 들어가지 못해도 괜찮습니까?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여기 지금 교목실도 너무 귀한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장 선생님도 너무 여러분들 정말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을 이 안에서 전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무게를 잡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인생에 한 번쯤은 필요한 직면하는 세계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강요할 수는 없어요. 믿음은 그 누구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자고.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왜 살아가고 또 어디로 가는지 인류의 영원한 숙제 같은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도 이제 스스로 한번 서보고 한번 그 여정을 시작해보면 좋겠고요. 그 궁금한 일들이 생기면 언제든지 교목실에 연락하셔서 질문하시고 또 믿음의 선생님들께 질문하시고 의심하시고 따져 물으시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세계관을 정리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바라기는요, 전 천국 가서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아요. 왜? 천국은 영원히 살 거니까. 우리 천국 가면요 제일 많은 건 시간이야. 근데 저는 실은 이 땅에서 살았던 날짜 단위로 동창회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소망하는 건 뭐냐면 천국 가서 여기 이제 3일 동안 오게 되니까 2025년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우리 명지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부흥회를 참여했었는데 그때 참석했던 친구들 천국에서 동창회 합시다 라고 했을 때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그 동창회에서 만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전 여러분에게 화두를 던진 겁니다. 질문거리를 던진 거고요. 고민거리를 던진 거예요. 고민하고 들여다봐도 에이 신은 아무래도 없는 것 같아 해서 무신론자로 남으면 어쩔 수 없지. 그러나 고민 없이 덮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죽음 이후에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심판대 앞에서 아무도 여러분들을 변호해주는 이 없이 그 두려운 심판대 앞에서 사형 선고 받고 그때 가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무겁게 던져서 죄송하고요. 이제 내일 모레는 조금 이제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좀 가볍게 해보려고 하니까 좀 마음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명지고등학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신 이 귀한 학교 또 학생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장 선생님, 교복 선생님을 비롯한 수많은 선생님들이 기도하며 준비한 이 자리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는 이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각기 다양한 친구들이 모여 있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저 천국에서의 첫째 날이라는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늘 시민권자, 하늘에 속한 세대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복음의 말씀, 복음이라는 게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죄악과 죽음에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 복된 소식 오늘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함께 박수 한 번 하겠습니다. 잠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잠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시며 동행하심이 우리의 진홍 같은 붉은 죄악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눈과 양털과 같이 순결하고 순수한 모습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세대의 삶으로 살겠다 결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명제들 모임을 위해 명제하고 가는 앞날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